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는 제목으로 새해 첫 설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지금 모니터에 가 있다는 것을 딱 느낄 수 있습니다.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겨울에 그냥 어느 날입니다. 우리가 달력을 못 봤다면 그냥 어느 날인데 첫날이라고 그러고 첫 일요일이라고 그러고 첫 토요일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첫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 중단했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죠. 여러분, 지혜가 있으신 분들은 이번에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결심하신 것 좋은 것일 것 같아요. 그것을 시작하시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네 꿈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또 꿈을 적어보기도 합니다. 꿈에 대한 실천 방안도 계획합니다. 여러분, 꿈 참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라는 단어는 참 듣기만 해도 설레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애들은 벌써 꿈을 꾸고 있는 애들도 있습니다. 이 꿈이라는 것은 젊은이들에게 아주 상징적인 것입니다. 이 꿈을 꾸면서 어찌 보면 미래를 내다보기도 하고 또 지금 해야 할 일을 찾기도 하는 아주 좋은 것이지요. 어느 유명한 대안학교에서 만든 교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별해는 마음으로 없는 길 가려네. 꿈을 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없었던 길이지만 그 꿈 가지고 새 길 만들어서 가겠다는 거예요. 대안학교니까 참 좋은 가사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도 꿈이 있어야겠지 않습니까? 꿈 없으면 사는 게 아니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꿈이 있으면 뭔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꿈을 꾸고 있는데 성경은 이 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듣기 위해서잖아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꿈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에게 풀어주실까요? 그동안 많이 들었지만 오늘은 특별히 한 사람을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꿈의 사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꿈의 사람 이름은 요셉입니다. 얼마 전에 성탄절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아니고 구약시대 아주 오래전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낳았어요. 근데 야곱은 부인이 둘이 있었어요. 요즘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시대에는 가능했어요. 두 번째 얻은 부인을 더 사랑했대요. 그러다 보니 그 부인에게 나온 아들이 더 사랑스러웠나 봐요. 더 아꼈어요. 그 증거가 있어요. 그 아들한테는 채색 옷을 입혔어요. 요즘 여러분들 빨간색, 노란색 옷 잘 입지만 예전에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그 가정에서 가장 귀여움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 채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꿨어요. 이 꿈을 꾸고 좀 가만히 있으면 좋았을 텐데, 글쎄. 창세기 37장 6절에서 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들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말 그대로 자기가 짱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찐이다 이거지. 내가 인싸고 니들은 아싸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 듣고 가만히 있는 형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형제가 많죠? 형이 만약에 그러면 동생은 그런가 보다 그럴 텐데, 동생이 만약에 내가 나중에 형보다 더 위로 올라갈 거야, 내가 형보다 더 형이 될 거야 이러면은 이게 그러면서 꼴밤을 한 대 쿡 집박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꿈만 꾼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꿈을 꿨어요. 그 꿈은 9절에 나옵니다. 9절 꿈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하니라. 이번엔 무슨 말이냐면 해와 달 11별, 이것은 부모님을 상징하는 건데 부모님들도 나한테 절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이런 꿈도 이상하지만 더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 요셉이 이런 꿈을 굳이 형들이나 부모들에게 말할 필요가 있는가. 결국 아버지까지 나서게 됐어요. 아버지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야곱이. 야곱이 꾸짖었어요.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러면 형들한테 미움받는다. 어느 날 야곱이 계획이 있었나 봐요. 형들하고 좀 잘 지내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곳에 보냈어요. 형들의 안부도 묻고 또 양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보낸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세겜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도시락 싸들고 세겜까지 갔어요. 근데 거기에 형들이나 양들이 없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있길래 물어봤어요. 이렇게 생긴 사람 보셨어요? 그 사람들 저기 도단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요셉은 거기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도단까지 갔어요. 요즘은 휴대폰이 있어서 그냥 뭐 전화 잘 있냐? 그래, 오케이, 카톡으로 까똑 이러면 끝나는 건데 그땐 그럴 수가 없으니까 도단까지 간 거예요. 도단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그 다음 이야기를 하기 전에 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면서 넘어갈게요. 꿈은 참 많은 사람들이 꿉니다. 이 꿈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꾸기 때문에 사실은 이 꿈을 잘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이 요셉이 얼마나 꿈을 열심히 꾸고 또 설명을 했는지 형제들은 그가 꿈쟁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19절에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래요. 꿈꾸는 자라고 성경은 점잖게 번역했어요. 영어 번역은 어떤지 볼래요? Here comes that dreamer. dreamer. 멋있는 말 같지 않아요? dreamer. 꿈꾸는 자. 좋은 말이에요. 근데 형들이 지금 요셉을 미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건 번역을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저 꿈쟁이 오는구나. 저 꿈쟁이가 오는데 이 꿈, 요셉을 생각하면 꿈이 생각나고 꿈을 생각하면 요셉이 생각나는 그런 꿈. 저는 이 요셉이 꿈의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꿈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프로이드는 꿈이란 억압된 본능적 충동을 완화시키거나 표현하는 기능이라고 말했어요. 어렵죠, 그죠? 근데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소원이나 욕구나 불안이나 공포가 표현되는 통로래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꿈을 꿀 때 그게 나타난다고 그는 분석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지도자나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또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또 지도자들에게 이 꿈을 보내주세요. 그 꿈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아비멜렉, 야곱, 요셉, 바로의 신하, 바로 미디안 사람, 그리고 솔로몬, 느부갓네살, 다니엘, 동방박사,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그리고 빌라도의 아내도 꿈을 꿨어요. 이들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까지도 꿈은 하나님의 계획이 전달되는 통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는 꿈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설명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이라고 아세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가려고 했었는데 못 갔어요. 그냥 들렸어요. 하버드 동상에 발가락에다가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왔어요. 쓰다듬으면 당대는 안 돼도 뭐 그 다음 세대라도 간다나 어쨌나나 그래가지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놈의 욕심이 뭔지 한번 비비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버드에서 그 도서관에 있는 글 중에 그 하버드 학생들을 이렇게 독려하는 글이 있는데, 그 중에 30가지 글을 모아놓은 게 인터넷에 돌아다녀요. 근데 첫 번째 말이 이런 말이에요.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멋진 말이에요. Sleep now, we will be dreaming. Study now, you will be achieving your dreams. 여러분, 첫 번째 꿈, 두 번째 꿈 다른 꿈인 거 아시겠죠? 첫 번째 꿈은 잠잘 때 꾸는 꿈이고, 두 번째 꿈은 내가 뭐가 되고 싶다, 이런 꿈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꿈을 나열했으니까 이제 정리해 볼게요. 일반적으로 꿈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잠잘 때 꾸는 꿈. 그것은 내가 원해서 꾸는 꿈이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꾸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꿈은 무슨 꿈일까요? 이 꿈은 내가 막 원하는 것을 꿈이라고 그래요. 그 꿈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8년 전에 2002년도 월드컵 때 꿈은 이루어진다. 이 꿈은 무슨 꿈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다 콜콜 자다가 꾼 꿈이에요? 그 꿈이 아니죠. 우리가 모두 다 소망하는 꿈을 그 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꿈은 바로 저런 꿈, 소망, 우리의 소망, 나의 소망, 이게 꿈이에요. 세 번째 꿈이 있어요.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전달되는 꿈. 이것을 다른 말로 비전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비전. 잘 듣고 있어요. 지금 너무 잘 듣고 있어요. 제가 3분의 1 정도 설교했거든요. 지금까지 여러분 너무 잘 들어서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요. 중간에 잘 들으면 재미난 노래도 들려드릴게요. 예. 자, 꿈을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꿈, 소망, 비전이라고 그냥 일단은 설명해 볼게요. 근데 마음대로 해도 돼요. 자, 그래서 이 꿈에 대해서 그림을 보면서 잠을 자면서 꾸는 꿈,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꿈, 다른 말로 첫째는 드림이다, 두 번째는 hope, 소망이다, 세 번째는 비전이다. 이렇게 한번 이해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비전이 그거구나, 드림이 그거구나, 호프가 그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할게요. 요셉은 저 세 가지 중에 무슨 꿈을 꾼 걸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3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네요. 근데 1번이라고 하는 분 없어요? 왜요? 요셉이 지금 잠자다가 꾼 거잖아요. 분명히 잠자다가 꾼 거 맞는데,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1번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알아서 그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많이 안 읽어보신 분들은 왜 1번이라고 하지 않을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바로 그렇게 쉽게 단정짓기 어려운 근거 본문이, 근거 구절이 있어요. 11절을 함께 보실게요.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니, 아비가 누구라 그랬어요? 야곱이라 그랬잖아요. 야곱은 꿈 이야기를 듣고 형들에게 그러면 안 돼, 야단도 쳤지만 마음에 두었대요. 산전수전을 다 겪고 수중전, 공중전까지, 영전까지 다 겪은 이 야곱의 촉으로는 이건 보통 꿈이 아니다 이거지. 이 꿈을 그냥 예사롭게 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역시 그는 꿈의 사람다운 모습입니다. 야곱도 사실은 꿈을 꾼 사람이거든요. 자, 저는 오늘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두 번째는 꿈의 대가예요. 대가라고도 하는데 대가라고 읽는 게 맞아요. 이 꿈의 대가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왜냐하면 꿈이 어떤 꿈이냐에 따라서 대가가 다릅니다. 그냥 잠자다가 꾼 꿈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용 꿈을 꿨네, 돼지 꿈을 꿨네. 그럼 그 꿈 꾸고 야, 나 이거 뭐 해야겠다 이러는 사람들이 돈을 다 날려버리죠. 개 꿈의 대가는 큽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요셉은 어떤 대가를 치렀을까요? 18절을 우리 유년부하고 초등부만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아이고 잘 읽네, 잘 있어. 오타가 났지요. 요셉인데 셉이라고 했어요. 셉이가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막 오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도단까지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도단으로 막 가고 있는데 채색 옷을 입었으니까 멀리서도 보일까 안 보일까? 딱 보이잖아. 아, 저 요셉이네. 형들이 딱 요셉인 걸 알고 첫 번째 든 생각이 뭐였냐면, 와, 반갑다. 이 녀석 참 그래도 꿈만 꾸고 우리한테 자랑을 하지만 이 녀석이 그래도 여기까지 왔네. 아이고, 내가 좀 칭찬해 줘야지, 내가 예뻐해 줘야지. 이게 아니고 죽여버리겠다고 한 거예요. 와, 세상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다다음 절을 보게 되면 계획까지 있어요. 계획.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은 20절에 보세요. 자,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하자는 거예요.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저는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말이에요. 왜냐하면 형들은 이 꿈이 문제였어요. 요셉도 미웠지만 요셉이 꾼 꿈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고, 이 꿈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리고 왜 나는 그런 꿈을 못 꾸는가라고도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꿈의 대가는 뭐였냐면 죽음이었어요. 죽음. 여러분들 설교 너무 잘 들어서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이 동영상 여러분들이 잘 듣고 보고 또 노래도 여러분들이 잘 듣다 보면, 아, 요셉이 정말 힘들었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준비되셨으면 틀어주세요. Do you hear me? Some gift. My dreams are alive.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하지만 이곳 절망의 장살 안에 준 내 맘의 문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대답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찾을 수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 신뢰하는 것. 내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그렇게 나도 날 수 있을 거야. 소망의 날개 펼 수 있도록 나를 이끄소서. 가르치소서. 내 주님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나 비록 알지 못하나 주님 더 잘 아시니. 이성호 목사님께서 너무 아름다운 찬양을 잘 불러주셨어요. 여러분들 계속 내가 노래를 부르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잘 들어요. 그런데 다시 설교를 들으세요. 지금 그림에도 봤듯이 요셉은 구덩이에 갇혔어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꿈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이 꿈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지켜보자. 그 형들은 꿈꾸는 애를 죽이면 꿈은 사라지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꿈꾸는 사람이 있고 꿈을 지우려는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의 대결이에요. 이 세상은 어찌 보면 그 대결이에요. 꿈꾸는 사람과 꿈을 지우려는 사람의 대결. 죽이면 없어지겠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저기 멀리서 아라비아 상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형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걸 팔자. 얘를 팔자. 은 20개에 팔자. 그래, 팔자. 그래서 팔아버렸어요. 죽여야 되는데 팔아버렸다고요. 꿈에게 지기 시작해요. 돈 때문에. 여러분, 꿈의 대가는 죽음인데 하나님은 죽이지 않으셔요. 살려놓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꿈의 결과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됐을까요? 애굽에 끌려갔어요. 종이 됐어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바로 왕에게, 왕이라는 말이 바로예요. 바로가 왕이고 왕이 바로예요. 바로가 시위대장으로 보디발을 두고 있는데 그 보디발 집에 종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긴 이야기 내가 짧게 줄일게요. 그 집에 부인이 있었는데 부인이 요셉을 유혹했어요. 안 가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누명을 뒤집어 씌웠어요. 너무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감옥은 바로의 시위대장의 사옥, 개인 감옥이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많은 정치범들이 있었던 거죠. 그 정치범들이 많은 일들을 이야기하겠죠. 조금 전에는 보디발이 그를 지켜봤지만 이번에는 간수장이 쳐다보고 있어요. 전 여러분들에게 두 구절을 말씀드릴 텐데 보디발의 눈으로 본 요셉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디발의 눈으로 본 요셉 3절입니다. 39장 3절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의 눈에 보니까 요셉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늘 형통하는 거예요. 감옥에 갔다 그랬죠. 감옥에 갔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23절에 나와요. 23절, 전옥은 이 간수장이에요.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함께 하셨다, 형통케 하셨다. 보디발의 눈이나 간수장의 눈에는 요셉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보인 거죠. 꿈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꿈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통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감옥에 갔는데 그게 형통이에요? 노예가 됐는데 그게 형통이에요? 두고 보세요.
요셉을 지켜보는 사람 눈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죄인이고 이 사람은 정말 노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꿈의 결과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지요. 초강대국의 정치범들이 있는 이 감옥에서 그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뭐냐면은 비서들이 그곳에 끌려 들어온 거예요. 비서진들 중에 술을 맡은 사람, 떡을 맡은 사람이 있었는데 꿈을 꾼 거죠. 근데 그 꿈을 맞췄어요. 그 중에서 술을 맡았던 사람이 복직을 했어요.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떡을 맡은 사람은 죽었어요. 사실 요셉이 그 꿈을 맞췄고 감옥에 있는 동안 친해졌으니까 요셉을 건져줄만 하잖아요. 그런데 잊어버려요. 그것도 무려 2년 동안 잊어버려요. 여러분,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잊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살아보신 적 있으세요? 요셉은 그래도 실망하지 않아요. 성경에 실망했단 말이 없어요. 바로가 하루는 꿈을 꿉니다. 이 꿈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바로가 여러 번 꿈을 꿨겠죠. 근데 이 꿈만 기록이 돼 있어요. 너무 신기한 꿈이니까. 사실 성경은 다 꿈판입니다. 바로가 꿈을 꾸니까 이 꿈을 누군가가 해석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모두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이 났어요. 아, 맞다, 요셉. 바로 폐하,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꿈을 잘 해몽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요셉을 이제 감옥에서 꺼냅니다. 향수를 뿌리고 목욕부터 해야 되겠구나. 목욕하고 향수 뿌리고 이발하고 막 해가지고 옷단장을 해서 딱 갔어요. 그리고 바로가 꾼 꿈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해석했어요. 세상에 그걸 보고 바로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감탄하는 글이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을 우리 중고등부 형제들이, 자매들이 한번 신나게 한번 읽어봅시다. 바로가 얼마나 놀랐는지 여러분들이 증언을 해주세요. 자, 시작.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이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리라. 내 백성이 내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아멘. 네. 잘 읽었어요. 잘 읽었어. 좋아. 여기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하나님의 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냐. 바로의 눈에도 요셉을 보고 감탄을 하는 겁니다. 이 지혜와 총명이 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네가 내 다음 해라. 총리를 맡겨버린 거예요. 그 순간 뒤에 있었던 보디발이 어땠을까요? 나는 죽었구나. 그런데 보디발을 처리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형제들에게 뭔가 해코지를 하려고 살생부를 적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보디발의 아내 이름을 적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여러분,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야속했다는 말 없어요. 그는 인내했어요. 충성했어요. 그는 나중에 형제들도 용서합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럴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환상을 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꿈을 꾼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요?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짐 받은 사람들. 그렇다면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했을까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비밀이라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꿈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여기서부터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 각 사람, 오늘 처음 온 사람도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꿈의 결과는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요셉도 완전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도 완전하지 않은데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요셉이 처음에는 철부지였어요. 그럼 꿈 얘기 안 했으면 그렇게 구덩이에 빠지지도 않았고 노예로 실려가지도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가 그 꿈을 붙잡고 그가 담대하게 말했을 때 철부진 것 같았는데 그는 철도 듭니다.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철이 들었을까요? 그가 죄수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을까요? 여러분, 농촌 그 총구석에서 미국 백악관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그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꿈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셨어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이야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겠다. 여기 또 비전이 또 나오네요. 거듭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거룩하게 되실 때 거듭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나는 축복이 바로 주님의 비전인 거지요. 주님의 비전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 이 빛도 비전이잖아요. 비전을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의 몸값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몸값으로 산 것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이 성찬 예식을 하라고 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셨어요. 우리 보고 그 몸을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끔찍해요.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에게 다 주고 있잖아요. 용돈 달라면 용돈 주고, 밥 달라고 그러면 밥도 주고, 재워달라고 하면 재워주고, 학교 보내달라면 학교 보내주고, 학원 보내달라면 학원 보내주고, 다 해주잖아.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많이 사랑하세요.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신 거죠. 전 말씀을 맺을까 해요. 꿈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꿈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꿈을 꿨다고 다 하나님의 꿈이라고 말하지는 마세요. 그렇지만 어떤 꿈을 꾸었을 때 이것이 나의 어떤 소망, 나의 욕심인 꿈이라면 그것은 기도해 보면 알아요. 말씀을 읽어보면 알아요. 그랬을 때 이게 하나님의 꿈이다라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을 붙잡고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요셉처럼 성숙해지는 거죠. 그러면 훗날 총리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총리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들어오게 했다가 그 애굽에서 이제 민족을 만들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첫 번째 작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꿈, 1호 작전이었던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작전을 펼쳐주실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바로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하려고 고난도 허락하셨군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할게요.